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봉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만리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차장으로 먼저 한번 화답을 한 다음에 우리 같이 만리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몸부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일어나는 복된 저희들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공동체에 되어진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나가길 소망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오늘도 결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교회를 통해서 정말 열방의 그 말씀이 현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 대신 주께서 친히 이 시간에 강론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로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어졌던 것을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를 그렇게 우선으로 여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모습은 저희들의 그 선교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홀로 아니구나, 함께하는 교회가 있구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어진 땅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어졌던 것을 먼저 이 시간에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선교사를 위한 그 마음이 열방에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짧은 기간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이동을 하는 편인데 늘 함께 해요. 우리 아내가. 제가 못 믿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함께 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김포 쪽에서 목사님 한 3분 정도 만나서 브로큰 아프리카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나누는 미팅이 있어서 가는데, 늘 함께 했는데 오늘 우리 아내가 그냥 혼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만 모이는데 내가 왜 가냐고 그러더니 의외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고, 그런 이유는 이제 제 딸이 13년 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들어와서 딸하고 좀 시간을 보면서 뭐 쇼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오는 중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쇼핑 가는 데 있잖아, 택시를 탔어. 그런데 택시 안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봤더니만 지금 저희들이 의정부에 잠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택시 기사분이 어디 교회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는 눈치채셔야죠. 열방교회 나가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오래 뭐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 뭐 간단히 소개하면 속된 말 다 말아먹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한두 차례 뭐 이렇게 절기로 교회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에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쭉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아내가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의외로 기사님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열방교회 성도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제 한마디를 내릴 때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이제 아내의 말은 이제 미리 얘기하면 조금 그런 분위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 그냥 좋은 하루 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하면서 내리는데 기사님께서 아니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난 주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던 지역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어디라고 그러더라 말씀하셔서 이제 제 아내가 내리면서 오늘 열방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할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랬다고 이제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참 우리들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살아가는 데서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작은 모습, 작은 삶,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서부터 열방이 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말리 간다고 그럴 때 말리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진짜 많았는데 말리를 가게 된 것은 이제 기도의 힘으로 제가 말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94년도에 파송받았을 때 말리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도 때문에 이제 29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 삶이 기도의 힘이다라는 그 생각밖에는 그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방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말리를 위해서 요새는 성경 보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다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예배 전에 벌써 이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게 하여튼 뭐 선교사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뭐 다 벌써 말리에 대한 근본. 그리고 여러분 뭐 핸드폰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이거 뭐 제가 이번에 한번 나왔더니 이제 말리로 헌신하려고 하는 제 아들과 똑같은 목사님인데 말리로 헌신하겠다고 그랬고 잠깐 만났는데 이제 뭐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리를 쉽게 보낼 수 없는데 그 목사님과 어저께 잠깐 이제 말리로 올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면서 했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쪽에 많이 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주변 얘기만 너무 하다가 시간 다 갔거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이거를 저는 넘어가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떴는 것 같으네요. 예. 말리 얘기는 뭐 중간중간 조금씩 일단 들고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것이 이제 마태라는 제자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한 건데 바울은 그거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또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하고 얘기가 같은 얘기지만 바울은 조금 전파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건 맨투맨 쪽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1대1 아니면 1대2 하여튼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르침과 권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말리서 삶입니다. 말리는 아까 좀 말씀했지만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이제 언어권으로 볼 때 불어를 쓰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 53개국 중에서 19개국입니다. 그럼 선교사는 다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습니까? 90% 이상이 영어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20%권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 불어권 아프리카가 이 서부 쪽에 다 몰려 있고 동부 쪽에 조그만 오른쪽에 보십니까? 소말리아고 중간에 딱 있는 그 조그만 나라 하나, 그리고 남쪽에 큰 섬, 마다가스카라는 섬. 그래서 24개국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쓰는데 이제 선교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이제 남은 지역이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라는 것은 다 표명을 하고 말은 하지만 선교사는 여전히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선교사 배치 문제에서 불어권 쪽에 배치된 것이 2%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교의 사각지대 소외되어진 그런 지역으로서 아프리카를 분류하고 있고, 말리는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아까 말했고 이제 80%가 이제 사하라 사막권에 있어서 더울 땐 조금 더운 나라이고,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문맹률이 90%, 지금 뭐 70%, 75% 이렇게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용어는 불어이지만 불어가 다 통하질 않아요. 이제 현지어가 35개 있는데 그 중에 현지어를 이제 통용을 해야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적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요 밑에 좌측에 있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한 50분 정도 오셔도 저희들이 다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침없이 오십시오. 열방의 이름으로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실내체육관, 말리에서 실내체육관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위에 있는 그 17명이 97년도에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 유치원생인데 이제 다 커서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 진출하고 있는데 17명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날 97년도 4월 5일 부활주일에 시작을 교육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리를 들어가 보니까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이슬람이 이제 문화적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장기전으로 깊이 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식 때 제 아내가 좀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학생들에서 방학식 때 이제 주변에 있는 학부형까지 다 와서 요새는 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자주 했어요. 방학식을. 그럼 축제 분위기로 우리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규성이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금요일마다 이제 한 주간 수업이 끝나서 금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당일 시역이죠.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조금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쉬고 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성경 한 절을 다 외워야만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현지인 사역자한테 이제 자유롭게 넘긴 가운데서 저희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리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이제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컴파운드는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11,000평 되는 땅 위에 이 세 가지가 다 붙어 있죠. 지방에도 이제 유치원적인, 그러니까 알파벳 스타시온을 해서 이제 유치원에게 이제 뭐 그런 문자만 가르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도 이제 지방에 학교를 지지 못해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다가 이제 맨 뒤에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여튼 열방의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 이곳에 세워졌어요. 우물도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 완공을 해가지고 그 전에 완공을 해서 아마 올 가을 학기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이에요. 말리는 봄 학기가 시작이 아니고 가을 학기부터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도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훈련을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주도했습니다만 이제는 현지인 자체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축구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훈련도 받고, 이제 강사님 초청해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현지인 스스로가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리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해도
못해요, 전도를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게 되면 별게 다 날라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국인 한 사람은 서 있으면 전도를 다 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이 다 있기 때문에 영적 기도까지 다 합니다. 교회에 오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현지 사역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전도를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줘요. 영적 기도까지 다 합니다. 조금 여러분 뭐 말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만 서 계시면 우리 현지 사역자가 신바람 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말리의 그 이슬람권인데 이 현지인들이 자유롭게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시고 뭐 이렇게 한번 뭐 시니어 되신 분이나 혹 뭐 이제 자녀가 조금 그런 자녀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이렇게 전도 훈련을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교회를 이제 교회당이죠. 교회들은 있는데 교회당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제법 말리는 좀 있어요. 현지인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교회당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이제 교회당을 뭐 짓게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우물을 팝니다. 우물. 그러니까 이슬람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물 문제로 이제 많은 문제가 아프리카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은 질병이 차마 좀 하여튼 지는 힐전이 같은 게 이제 물 안에 이제 뭐죠 저 세균이 아니고 충 같은 게 있어갖고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뭐 하여튼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것이 이제 물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름에 우기철 때죠. 우기철 때는 이제 코로나로 뭐 말년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물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유한낙지 타먹는 방법을 방송국에서 알려줄 정도로 이 물 문제로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음물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땅을 밟아야 되니까 좋은 간접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음물을 해주려고 많이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리 목회자들이 이제 어떤 가방끈이 조금 한국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신학적인 교육이나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수준을 조금 높게 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고 목사님 오셔서 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모습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목회자들 불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성경적인 수준을 조금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센터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 아프리카 지도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십자가로 해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세례식을 이제 베푸는데 제가 13년 만에 이제 이렇게 키운 사람이 1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줬어요. 우습죠? 뭐 했나 그동안. 하여튼 13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준 에자이라는 우리 친구가 이제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좀 목사 안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말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금까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세례식을 한 다음에 그때 미국 청년 3명이 우리 센터에 와 있었는데 이 현지인 세례식을 보는 거 보고 이 한 청년이 나도 여기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미국 청년이 그래서 내가 너는 섬기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는 왜 난 여기서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난 여기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부모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청년이 3개월 있다가 가면서 세례를 받고 갔는데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도 16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시청각 교육 그런 차원으로 하고 이번 부활절 때도 유치원 우리 학교 졸업생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찐한 건데. 예. 그 외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버스 안에서 이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기차 아니건 버스 아니건 길바닥이든 꼭 이슬람 사원에 대체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꼭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바이의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구테타가 났을 때 이제 난민들한테 쌀 24톤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24톤 쌀을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요 당나귀 2마리가 이제 현지인이 지방에 있는 현지인이 이사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삿짐이 다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큰 사진은 이제 우리 수도 바마코의 시장의 모습인데 이건 좀 사람이 많지 않은 건데 물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밀려다니는데 마스크 하나 없어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말라리아보다는 조금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코로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주로 한 자리, 많으면 2자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방약을 말라리아 약으로 처방을 한다고 미국에서 이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약을 구할 수 없었었는데 지금은 좀 구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제 말리에 있는 건데 말리라는 말이 현지의 말로 하마라는 뜻입니다. 하마. 수도 바마코인데 바마코라는 말이 이제 바마라는 말이 이제 악어를 뜻하고요. 코가 강입니다. 그러니까 악어 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 이름입니다. 말리 아프리카는 이제 3대 강이 있죠. 동쪽에 나일강, 중부 쪽에 콩고강, 서부 쪽에 니제르강이 있는데 이 니제르강이 한 6나라를 끼고 돌아가는데 말리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고 있어서 면적이 제일 많은데 이 말리 니제르강 주변에 이제 흩어져 있는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11개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제 순수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인데 이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기도를 하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도 뭐 못 보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어떤 자매는 소변이 멈추지 않는데 청년들이 막 기도했는데 소변이 멈춰버리고 그래가지고 부모 깜짝 놀라서 뭐 양을 잡아주겠다는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있게 하시고 뭐 그래서 이제 이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문을 열고 계시구나. 이슬람 지도자 마라보로 가는데 마라보가 우리 전도팀을 받아들이고는 자기가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말리 안에서는 이슬람이 좀 열려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돼서 그러나 그래 방을 준다고 해도 이제 그 방에서 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키이기도 한데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우리는 이제 35개 종족어가 있잖아요. 우린 2가지 언어밖에 없습니다. 반바 현지어 중에 반바라어로 그리고 이제 불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방에는 이제 그 언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다니까. 근데 그중에서 간혹 이제 불어나 반바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자로 그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통역을 부탁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는 이게 예수란 말을 들어봤어야죠.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까? 어떻게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통역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대로 어떤 뜻은 모르지만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 그렇게 초창기 때는 좀 그랬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배쳐가면 그냥 바로 가고 받아들이면 한 2, 3일 자면서 말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운동들을 저희 니제르강 프로젝트 이제 우리 현재 처음에 처음 세례받은 자 에자이라는 친구가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이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런 쪽배를 타고 한 10여일 쭉 다니면서 배에서 자고 먹고 또 볼 일도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볼 일도 보고 그런 일들 이게 하여튼 뭐 한국 방송에도 좀 니제르강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 기획이나 뭐 이런 몇 차례 있는데 배 안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거는 이제 맨 위에 사진이 그 이슬람 사원 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모로코 양식이죠. 이제 말리 이슬람은 모로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자를 통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사막에서 큐티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배는 이제 몹티라고 하는 수상 도시인데 모든 물고기가 이 니제르강에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주변 국에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잡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산인데 반디아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사막 가운데 돌산의 높이가 50에서 한 뭐 150 높이가 되는 그런 산에 이런 돌산, 사막 가운데 이런 돌산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몇 차례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병헌 씨도 여기 왔다 갔고 하여튼 뭐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민속춤인데 이거는 과거에 장려 행렬이었는데 지금 민속춤으로 잡은 도건족이에요. 도건족이고 요 조금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사람이 중간에 보이네, 절벽에. 예, 그 정도 이 절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굴이에요. 자연굴에 앞에 흙만 딱 이렇게 덮고 이렇게 살아가는. 원래는 텔렘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피그미족인데 키가 아주 열세한 종족이 숨어 살던 지역인지 도건족이 그들을 사막으로 내쫓고 이제 한 200년 전에 이제 도건족이 살게 돼서 지금은 이제 베이 도건 뭐 그렇게 붙이고 있고요. 밑에는 13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13세기에 흙으로 지어진 건데,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걸 보수를 해야 되죠. 우기철 전에 보수를, 축제죠, 축제. 그것도 아마 한국 방송에서 나간 것 같은데 요 사원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제주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리 정부에서 왜 우리 그런 것을 왜 함부로 허가도 없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7번째로 속하는 퉁북투라고 하는 13세기의 서적들이 엄청 많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막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말리는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나무판에 코란을 아랍어로 써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해만 뜨면 가서 이 코란을 외워야 돼요. 저녁까지. 모든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5번 동쪽을 해서 장소 뭐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게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 문화적인 차원으로 많이 잡고 있어서 참 이게 가슴을 아프게 하죠. 예, 그러다 200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바마코 저희 센터 컴파운드 안인데요. 체육관이죠. 실내 체육관원인데 이제 2006년도에 아프리카 부로권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공동체를 200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파리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복음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모임을 한국 선교사들이 부로권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모였던 모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GMS에서 감사하게도 뭐 선교사가 의뢰해서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부로권 아프리카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하라 선교 축제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1년도, 12년도에서 한국 연대하고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 2번 하다가 한국이 아니다 해서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 이제 파라 선교 축제, 사하라 선교 축제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할 때 이제 열방교에서도 2번 다 함께 해주셨었어요.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4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추고 있어서 이제 사하라 선교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원 운동을 하게 됐죠. 동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GMS에서 이제 프랑스 해외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선거 동원을 위해서 선교 훈련원이 지금 프랑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2019년도죠. 이것도 이제 프랑스에 머무르는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 대상으로 이제 신학 컨퍼런스를 한 거죠. 신학적인 것을. 프랑스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한 98%가 이제 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진짜 버겁게 아프리카보다 더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목회자들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학 컨퍼런스도 19년 하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하라 선교 축제의 특색은 다민족이에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또 유럽인,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들까지 끼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 30년 사역하시던 분이 이런 표현을, 이야, 이게 프랑스에서 이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언어는 2가지로 하죠. 한국어하고 불어를 같이 우리들이 통해서 하고 있는 선교 축제인데, 다시 또 재개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목회자, 프랑스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컨퍼런스 3박 4일 동안 하던 모습이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그 만나 학교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나오기 전까지 젠네라고 하는 아까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아들이 모여서 하던 것이 이제 건물이 열방의 이름으로 되어진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올 9월, 10월이죠. 10월부터는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우물까지 열방에서 이렇게 좀 감당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간접적인 일들이 일어나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간에 제가 이제 골방기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방이라는 의미를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두는 곳, 세상 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둔다는 의미가 이제 골방이라는 의미라서 이제 말씀과 기도,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전개해 보려고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리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현진 사역자가 아까 그 마지막에 보인 그 젠네라는 지역에 이제 우리 현재 교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리는 내륙국 가니까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 보니까 현진 교육자가 저한테 질문을 뭐 몇 차례 하지만 한 가지 질문하는데, 야, 바다 생선이 짜냐 그러더라고요. 바다 생선 짭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안 짜지. 그러니까 아니 바닷물은 짠데 왜 고기가 안 짜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소한 질문을 뭐 그런 엉뚱한 질문을 좀 뭐 다른 문제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엉뚱한 질문을 받는데 제가 탁 캐치는 들었어요. 아니 바닷물은 짠데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왜 안 짜지? 이게 참 이걸 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지만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내가 거룩한가?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되어지는 이게 하여튼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이제 도전이 되는, 지금도 이제 그 문장, 내가 정말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나아가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선교적인 시각으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선교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선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보길 원합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그렇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갈릴리호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수일 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다가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말씀으로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도 베풀고, 뭐 마태라는 제자도 이곳에서 부름을 받고, 또 베드로의 어머니도 이곳에 치료받고, 뭐 이런 좋은 지역인데 결론적으로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이제 배쳐가는 그런 지역의 이름으로 이제 남아 있죠.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못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제가 2장 1절에 본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전에 들렸다가 조금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정 때문에 가셨다기보다도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수일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저희에게 무엇을? 도를 말씀하셨다. 키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셨다가 그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 말씀을 좀 이걸 좀 말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 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라고 이제 가버나움의 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3절, 4절, 5절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위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는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나 주의가 있는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믿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딱 믿음이 어느 정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도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본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더 깊이 나가서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우선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또 8절 말씀에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8절 말씀에 7절 8절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저거 말하는가? 그래가지고 근데 8절에 뭐라고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신다는 얘기는 때로는 좀 위로가 돼요. 우리가 오해를 사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막 풀어갈 때는 그게 야 그래도 누군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셔라는 주님은 알아라는 것이 위로가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좀 두렵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그런 척 할 때는 이게 조금 두려운 거죠. 다른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키는 이제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노라. 이게 화근입니다. 이게 키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역시 열방이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이름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심플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런 문맥을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똑같은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이것과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이것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과연 뭘까? 로마서 1장 28절 누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역하다 보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19가지의 그런 현상이 이런 죄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죄의 현상.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두 가지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근원을 우리들이 먼저 놓치게 되면 우리도 조금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죠. 마음에 여자를 보고 어떤 것을 하면 벌써 간음한 것이고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탐내거나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벌써 도둑질한 것이라고 율법으로는 액션, 행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을 달리 표현하셨어요. 생각에 두었다는 얘기, 생각. 자세에 두었고 그걸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편에서 이제 죄인의 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에 죄인의 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뭘로 된다?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길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자리에 앉아서 아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죄에 대해서도 로마서 1장 31절에 그것을 죄를 행하는 그 모습을 옳다고 인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참 무섭죠? 그걸 자기 주관적인 합리화를 시켜서 그게 맞아, 그게 당연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거룩을 생각하느냐, 거룩지 못한 것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은 어떤 뭐 행동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는 우리 자세, 근본적인 생각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늘 그런 싸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죄일까? 이 죄가 왜 이 죄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죄의 어떤 목적, 죄를 해결해 주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건데 왜 죄일까라는 것을, 과연 죄가 뭘까? 이 참 중요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성경 우리들이 많이 알지만 한 군데만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누가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야, 좋은 세상이에요. 예, 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딱 마음에 오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로 있는 줄 알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서 풀어지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가 누구죠? 너희가 그 누굽니까? 예,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세 말씀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나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첫 번째 점은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두 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하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이 땅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처음 마디를 하시고 두 번째가 어떤 단어를 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예수의 이름의 뜻.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친하게 잘 좀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게 참 진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권세와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바로 이 죄를 사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은 대제사장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데 요새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그 휘장을 다시 꼬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정 사람만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들어가서 이 놀라운 죄사에도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깊이 우리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좀 뒤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어요. 그 목적은 저들에게 어떤 도를 말씀하기 위한 건데 이 도를 말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도를 말씀하는데 이 천장이 뜯어졌어요. 나무가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지 말리도 그렇거든요. 나무 천장이 이렇게 나무로 놓고 그 위에 흙을 얹혀놔서 이렇게 울렁울컹해요. 그래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데 여긴 좀 어렵지만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뜯다 보면 흙도 떨어지고 뭐 나무도 뭐 하여튼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이 예수님의 도에 있어서 플러스가 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예?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유치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네 사람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성경은 네 사람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을 고용했는지 청탁했는지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누구 앞에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해결될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황당한 요청을 한 네 사람들이 또 그 황당한 요청을 따라서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풍병자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드러납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시청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풍병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선교를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식으로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전입니다. 비전어리. 이것은 교회예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선교 비전을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교회 비전에 따라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이죠. 그러니까 이 3구도를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선교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네 사람을 움직여서 누가? 중풍병자가 어떤 역할을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중심이고 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우리들에게 좀 대두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제가 이제 질문 던지면 왜 지붕을 뜯었는가? 왜 지붕을 뜯었죠? 예수님을 보러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 가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인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말 가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작 못 가게 한 무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느냐? 또 오늘 본문 속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예수님 보러 모이고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내가 인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문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모습밖에는 우리 인간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자를 왜 죄로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왜 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제가 우리들이 잘 아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한 것처럼 어떤 병이 든 것은 이제 죄라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거든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병입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을 드러낼 수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분, 위치, 나의 학력, 나의 어떤 재력, 어떤 나의 위치, 이런 어떤 키를 놓치지 말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그 심각한 싸움을 우리들이 해야 되고, 더 깊이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함들이 저는 참 이런 함께 가자는 용은 너무 좋은데 어떤 의미인지 전 그냥 감만 잡을 뿐이지 정확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기 좀 어렵고, 선교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드러내는 싸움, 드러내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선교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래도 그걸 품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우리의 지체가 되어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대명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19절. 그러면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요? 너희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너희라는 이것은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고, 이 너희라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너희예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누군가가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더 깊은 얘기는 당신을 통해서예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중풍병자 모습일지라도 이게 킵니다. 나의 재력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게 그것을 통하지 하지 않아야 하는, 중풍병자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공동체로, 이 너희로,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제가 늘 마음에 묻고 있는, 이제 교회를 한다면 저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입니다. 함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7장 21절에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선교는 그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안에서 열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는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바란스도 참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바란스도 참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너희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화목해 하신 주님, 화목해 하신 주님.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과 열방에까지 그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화목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열방에 우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타겟은 나다.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